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름과 그리고 틀림. 이제 로마서를 분석하는 것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잡아서 다름과 틀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여기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고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야 안 해요.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완전을 기대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요, 뭐 목사님 보고 시험 들었다, 장로님 보고 시험 들었다, 권사님 보고 시험 들었다, 누구 보고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객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고 언제나 남이 하는 것만 크게 보이는 뭐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언제나 내가 불안한 자가 그것이 불안한 자들이 모여서 그걸 서로 인정하고 오직 한 가지 바람, 곧 천국에 이를 그 부활의 소망을 하나를 가지고 이 땅의 여정을 함께하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의 택하심을 받아서 천국의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이 땅의 삶의 모임이고 삶의 단체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오해냐? 특별히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운동장이 잔디가 인조 잔디가 낡았나 봐. 그래가지고 온 옷에 이제 묻어가지고 내 모든 옷에 양복에도 보니까 많이 묻어 있어 지금. 그래서 이게 교체한 지 지금 3년인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끊어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묻어 있고 저기도 묻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는요, 분명히 항상 기억해야 돼요. 유대교라는 그 오랜 전통에 매여 있다가 복음을 듣고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에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펴봐요. 1절 2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1절 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뭔 일로 싸움이 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할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할례만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할례를 위시한 다른 여러 가지 율법들이 같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역시 이제 1절 2절만 이제 봐도 되겠죠?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 이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뭐 했어요? 1절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걸로 이방인과 교류했다는 걸로 비난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초대교회의
한 부분의 모습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21장이죠. 이번에 21장을 갈까요? 21장에 가니까 자, 20절, 21절을 보는데 20장, 20절, 21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사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그 연보를 이제 교회에 내놓았어요. 그걸 듣고 나서 같이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 중에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엔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가봐요. 네. 고린도전서 바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대충 펴면은 이제 한두 번이면 나오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까지 외식에 유혹이 됐다.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안디옥에 제일 먼저 파송됐던 사람이 이방 지역에 제일 먼저 파송됐던 사역자란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까지도 그런 외식에 유혹하는 모습이 됐어요. 물들어 버리는 모습에.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고 할례자와 비할례자를 구분하고 음식과 나를 지키는 이런 이제 외적인 모습에 빠져 들어간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봐요. 자, 점점 앞으로 가죠. 뒤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좀 어지럽지만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제 이방인 할례파 과부들의 문제가 나오죠. 같이 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매일 하는 구제에서 구제를 받았어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 남편이 이방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과부들은 매일의 음식을 나눠주는 데서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그럼 뭘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요? 구분해서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저는 제일 충격적인 게 이게였어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본인이 변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 보내는 4가지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해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 외에는 다 한 거. 그것이 그 논의에 참여해 같이 가했던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 눈치 본 겁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예수님 동생 야고보 가장 힘이 있죠. 실제적인.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 눈치를. 이게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이방인 가부들이라고 빼뿌렸어. 그럼 분위기가 어쩌겠어요.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렇죠.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제 성만찬 얘기가 나오죠. 뭐 그 얘기까지는 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빼도록 합시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제가 듣고 제가 배울 때는 초대교회 이런 문제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러면은 오직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뭐 그런 것만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니야. 초대교회 모습이 이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용하셨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이제 뭐 우리가 뭐 그럴 건 아니지만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죠? 율법 심각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게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거의 한 100년 갔어요. 이 모습이 거의 100년을 갔다고 봐야 돼요.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름답게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 줘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알고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근데 글라우디오가 49년입니다. AD 49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로마에서. 자,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유대인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하여튼 사회를 대단히 소욕해 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통치자는 대단히 이걸 불안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서 이제 54년에 네로 황제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 황제가 내린 명령이 취소가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소멸을 했죠. 그래서 이 떠났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귀향을 했어요. 귀국을 뭐라고 하죠? 돌아왔다고 해야겠죠. 귀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귀향이라도 그렇고 로마로 돌아왔어요. 돌아옴이라 써야겠네. 뭐 그게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러면은 떠나기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떠나기 전에 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유대인들까지 다 떠나버려서 누구만 남았어요? 로마 교회에 이제 이방인 성도들만 남았어. 그런데 이 이방인 성도들만 남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온 기독교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소수입니다. 이게 다수입니다. 다 와서 이제 유대인이라 할 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일부는 바뀌었고 일부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서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 너무 달라. 특별히 무슨 문제에서 달랐느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7절 13절에 자, 이방인하고 유대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딱 대표적인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음식.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날입니다. 날은 뭐가 되죠? 무슨 문제들이 있죠? 첫 번째,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킬까요?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요?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지킨 거, 사도행전에 보면. 다 지켰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무슨 날이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이제 안식일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문제가 있죠. 이런 먹는 것과 날의 문제가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 그러면 여기 둘 중에서 누가 더 메인자죠? 이 문제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중에 유대인 기독교 6이라고 쓸게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어요? 매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것이. 요 문제가 이제 갈등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제 이 문제가 원죄와 관련된 문제예요. 원죄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걸 말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자, 그러면은 피조물이 하나님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이제 그것이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지는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율법적이다, 아니다. 이게 작은 문제, 적은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을 볼까요? 1절에서 11절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저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불신한다고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뭐냐 이렇게 지금 하는 그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왜 너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냐? 그것 자체가 네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너도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나는 내게 있는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뭐 하고 있으니까는요? 요거 하고 있으니까. 작은 문제 절대로 아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갖잖아요. 안 가져요. 저 갖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놓고 보면서요, 진짜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볼 때, 나라 세계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제가 보는 우리 문제는 뭐냐? 교회가 사상에 잡혀 있어요. 반공이라는 사상에 잡혀서 그것이 아니면 우상도 괜찮아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애굽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뭐 그러냐? 내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왜 그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구조예요. 반공을 위해서는 무속도 괜찮다는, 우상도 괜찮다는, 그게 이번 대선이었어요. 이번 대선의 주제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둘 다 똑같잖아요.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신사참배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우리는 이실 직구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한 분이 거의 없어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한 분이 거의 없어요.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 구한 분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안 했다고 나왔지 거의가 다 한경진 목사님 같은 이런 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없어요. 그 문제를 한국교회는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 안 하면 지나갔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죠. 너희 조상의 죄를, 부모의 죄를 누가 감당해라? 너희가 감당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 14장을 볼 때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되면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름과 틀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저랑 싸우면서 이제 재밌는 싸움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아빠처럼 살 수 없어요. 그냥 다르지. 네가 신앙생활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갔냐. 너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아빠는 어느 날 갑자기 다 굳어진 상태에서 들었으니 너가 싸우는 싸움하고 우리 애들이 싸우는 싸움하고 제가 싸우는 싸움이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저의 싸움은 경직되어 있고 강직하고요, 거칠고요, 투박하고 그래요. 애들은 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제 언감생심이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직도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요, 이 싸움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로마 14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쫙 펴고 읽어보면 돼요. 이제 쭉 읽기만 하면 되니까.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합시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못 먹잖아요. 뭐요? 날에 매여 있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잡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의 의견은 뭡니까? 먹을 것과 안 먹을 걸 구분하는 거, 나를 구분하는 거, 그게 그의 의견이에요. 그걸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강요하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명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2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왜 채소만 먹게 됐느냐? 지금도 우리가 할랄이라고 그러죠. 무슬림들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국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외교 쪽에서 크리스찬 중에 그런 좀 제대로 좀 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불러야 돼요. 이란도 부르고 이라크도 부르고 대사들 불러가지고 당신들 여기서 종교활동 안 된다. 왜 당신들도 허락하지 않고 우리도 허락하지 않겠다. 상호주의거든요. 항상 이것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해준 사람이 없어. 이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호주의니까 그들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좀 손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왜 중국만 해? 이란도 하고 중동도 같이 하지? 그렇잖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랄 안 된 음식을 안 보니까 할랄 그 식품 공장을 차리겠다라는, 서로 이제 지방자치단이 막 유치하려고 예를 쓰죠. 그래서 잡는 것도 그들의 율법대로 잡아야 이 고기가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인데 로마인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렇게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해, 안 정결해요?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고기들이 어디에 갖다도 나온 거예요. 다시 고린도교에 있었던 것처럼 우상에게 들어졌다가 나온 시장에 나온 고기가 많아. 그러니까 잡는 것도 정결하게 방법으로 잡지 않았지, 우상에게 들어졌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강제로 채소만 지금 먹는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애통 터지지. 애통 터져요. 나는 먹어도 구원 받았는데, 은혜 있던데, 하나님 사랑하시던데, 응답하시던데, 역사하고 인도하시던데, 근데 너는 뭐야?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한심한 거야. 이게 지금 답답한 거야. 둘 다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래요.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래서 지금은 어느 것이든지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요. 못 먹는 사람은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근데 그것을 이제 뭐로 보는 거예요?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있는 게 문제죠.
3절 봅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뭡니까? 그냥 매여갖고 참 불쌍하다, 불쌍해. 이리 보는 거고, 복음도 모르고 누리지도 없고 누림도 없고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보는 거고, 안 먹는 자는 저 지저분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에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들, 이렇게 보면 비판이죠. 이것은 서로가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안 먹는 자도 받으셨고 먹는 자도 받으셨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인 거죠? 지금 서로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의 문제죠. 그렇죠? 자, 그리고 4절 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창세전에 선택해서 구원했는데 유대인인 내가 저 부정한 인간 같아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선택하셨는데 이방인인 내가 아이고 복음도 모르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그게 인생이 그게 뭐냐? 그게 믿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는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사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하기 쉬운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7장에서 1절부터 쭉 뭘 얘기합니까? 뭐 하지 마라 그럽니까? 5절까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이미 너를 정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에서 46절까지죠.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해요. 자, 한 무리를 향해서는 작은 자에게 행했던 그 모든 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뭐가 됐어요? 의가 됐어요. 또 한 무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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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많은 능력도 행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누구를 모른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시간상 뺐으니까 찾아보시게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모른다겠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 작은 자가 누굽니까? 다른 자예요. 나하고 다른 자. 나하고 다른 자를 수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려는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때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잖아요. 심판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행여 그런 분리와 그리고 비판과 정죄가 일어난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뺄 수 없는 구절이 야고보서이죠. 4장 11절로 12절.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남을 비판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입법자니라 그랬어요. 입법자는 한 분뿐이시니 곧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은 그들 서로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경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여기에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과 분명한 명령을 알고 다름과 틀림을 확실하게 해서 다름은 뭐 해야 됩니까? 수용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절을 봤고요. 자, 하나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먹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한 가정으로 만날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을 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결국 너희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그래요. 정말 좋은 교회다. 잘 다녀라 라고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어떤 녀석이 그래요. 원래는 전도는 우리가 했던 녀석인데 골락교회를 갔죠. 야 교회 옮겨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애한테. 그걸 보면서 너도 전도를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하는구나.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따라서 조용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쉬운 얘기인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차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도를 오해하거나 안 그러면 오직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런 사상과 신념의 그런 집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왜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값으로 주고 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아들이라는 그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이번에 터키에서요, 어떤 여자아이가 동생을 이렇게 안고 지금 깔려 있었어요. 구제대가 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구해주면은 제가 당신의 평생 노예가 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이슬람 무섭다. 내가 당신의 평생의 노예가 되겠으니 우리를 빨리 구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꼬마 어린 아이가 물론 동생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은 대단한데 구조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으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주고 사랑으로 사서 자녀 삼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5장 15절에 이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됐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안전하사나 먹으나 마시나 뭘 위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하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한 삶을 당연하게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을 보도록 할까요? 8절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주께서 값으로 주고 사셨으니까. 9절을 봅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0절에서 영원토록 왕노로 타시리라 주와 함께. 11장 몇 절입니까? 11장 15절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영원토록.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28장에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통치권, 심판권을 가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다시 산 자들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 또 사망의 심판에 부활한 자들의 주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저와 여러분은 영락에 처하게 되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2장에 잠깐 말했던 것처럼 1절에서 11절.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없인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을 농담으로 듣지 않게 되길 바라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서 비판과 업신여김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 사단을 우리 안에서 내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럼 사단은 뭘 해야 되죠? 율법 없애버리고 뭘 주면 돼요? 자유를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말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며 업신여길 때 그 업신여긴 대로 다시 심판대 앞에 서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절대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세요. 누구한테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내세요. 그들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용서하지만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항상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을 이유가. 근데 이제 일부 목회자들이 어떤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라고 말해.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이처럼 항상 말씀을 듣고 다시 자기를 항상 새롭게 하고 사단과 싸울 때를 완전하다 얘기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무릎이 내게 꿇는다, 자백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반박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반박을 못합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백이 아니지, 자백이지. 자백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기록된 대로 이 자백은 기록된 대로 이렇게 보면 돼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분명히 써져 있잖아요. 뭐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참고 인내하고 억울함을 견디고 그러고 용서하고, 용서할 때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그죠?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다니까. 왜 안 억울합니까? 다윗을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자세하게 이 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를 보면은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참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알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기록된 대로 다 말하게 되리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장부에 기록된 대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걸 이제 하나님을 경외라고 또는 소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뭐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걸 가르쳐서 경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삶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삶을 제일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 누림이 없어서 그런 건 더더욱이 아니고, 그게 누림이에요. 저는 진짜 누림은 그렇게 바울을 이렇게 모델로 봅니다.
부름받은 소명과 하늘의 소명을 향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누림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방임이고 방종이에요. 그걸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청년 때 항상 청년들은 들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회피다. 그건 누림이 아니다. 회피다. 진짜 누림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원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해야 될 것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다.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누림이라고 부른다. 착각하지 마라. 근데 아무도 알아듣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단히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까워.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바가 됩니까? 다 기록하시고 갚아주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바가. 그러면은 하늘에서만 갚아줍니까? 아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100배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 길이 뭡니까? 그게 여기에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합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초월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충만함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투자가. 뭘 할 만큼요? 세상의 불신앙과 파고를 이길 만한 믿음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일이 많은 날이죠. 근데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혈압약을 받아야 되니까. 가가지고 거의 1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천천히 LMR을 읽었어요. 천천히 읽으니까 좋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를 때 넘어갈 때에서 그냥 그럼 다시 읽어.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갔어. 읽었다 하고 넘어갔어. 다시 읽고. 그러고 이제 진료를 받고 그러고 이제 일을 처리했나. 오늘 하여튼간에 엎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아요. 참 감사했어요. 올 한 해 동안에 받은 말씀이 작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작은 일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일이. 진짜 감사했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점심도 이제 뭐 2시 다 돼서 이제 먹게 됐는데 오메 1시간 넘어 1시 반 다 됐는데 밥 먹고 피곤한데 이제 또 주보 못해서 그래서 주보도 해야 되고 저녁 예시도 또 준비해야 되고 현장도 가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버겁죠. 예. 그런데도요 아름답고 기분 감사했어요. 그런 중간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힘을 다해서 이걸 하는 거죠. 투자. 뭐예요? 내 자신이 세상의 파고를 이길 만한 영적인 걸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 좋을 때, 기억력 좋을 때 읽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자, 이 투자 중에 투자가 우리가 말하던 5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듣고,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범하고 지금도 불신자들이 범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가장 범하기 쉬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성함으로 깨어 있어서 그 일을 침해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며 또 그날까지 이 천국을 가는 공동체가 아름답고 경건하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